초대 교회는 그냥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과 선진들의 핍박수의 그 터 위에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12제자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에 회복되었다가 또 넘어졌다가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12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랍게도 오순절을 겪고 나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놀랍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순절은 축복이고 오순절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본향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함께 생활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지고 또 세워지고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은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을 우리가 어떤 것에 언제라고 주님은 며칠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들은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120명만 기도한 게 아니라 500의 성도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120명입니다. 120명이 끝까지 남아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50일이 되던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이 되던 날에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또 때로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2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르되 저희가 세례수인 취하였더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요엘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때부터 이 12 제자들의 이 성령 강림한 이후의 제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을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일어나면 아니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라고 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실 때에 걸어오자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소서라고 합니다. 무리로 걸어오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어 물 위로 걷듯이 예수님이 걷듯이 바다를 물 위로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던 이런 베드로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끌어갈 때에 사람들이 혹은 자기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봐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멀찍이 떨어져서 어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계집 아이가 너도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나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만 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결단코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로 하는 말씀으로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만나 주옵소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 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실제가 되는 것을 나도 보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나를 온 마음을 강타할 때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 번째 변화된 것은 이 베드로가 놀랍게도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후에도 물을 꽁꽁 걸어잡고 혹여라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문을 꽁꽁 걸어잡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가 당당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서 떨던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1절 본문에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전함을 싫어하여 이러면서 네가 무슨 권세로 누가 너에게 이 말을 하라 하여 네가 어떤 권세로 네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네가 증언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사도 지금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신데 너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그를 살리셨고 그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뿐만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주여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당당하게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막 사람들이 각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세습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소롱하게 되었을 때에 예전 같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주개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어떤 것을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까봐 도망가거나 두려워 벌벌 떨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와 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먼저 이 베드로가 변화한 것은 심령이 변화해져서 강하고 담대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로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3절, 6절을 보게 되니까 3장 3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지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하필 내가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네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구걸하고 앉아 있냐고 왜 이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냐고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체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놀랍게도 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은 나를 바라보라 구걸하려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혹여 나에게 어떤 것을 줄까 도움을 줄까 하여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영혼에 대해서 그동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힘을 주고 다녔다면 이제는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눌린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이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힘있게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 텐데 싶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눈으로 모든 문제나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거기다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 이유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하셨던 그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나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이 주신 그런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겸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구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해도 먼저 나서서 항상 막 말을 먼저 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그랬을 때 어깨에다 힘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가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시 죽은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했을 뿐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절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는 것 뿐인데 왜 나에게 집중하느냐라고 하면서 겸손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신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놀랍게 변화된 그가 이렇게 힘있게 말할 때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들에게 오더니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상처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도록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 앞에 있으면서 권력 아래에 있던 자들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한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자기들의 자존심을 위하여서는, 자기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아닌 것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들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것 니꼴 이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들통 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계속 무덤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 사두개인과 이런 지도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을 때에 왜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라고 네가 고백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성 모독대로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지금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때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준 이들은 더군다나 그들 중에서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증인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지금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거짓과 위선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분열하고 위선과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는 다 진리를 좋아할 것 같지만 다 진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지만 진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또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환영하지 않고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더 지도자들이 기뻐해주고 환영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3절에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고 맙니다. 이들이 살아나면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고 허구라는 것이 지금 들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살아나면 아니 되는 것이고 부활을 증인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가두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으며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시선이 집중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인기가 안전이 다른 사람에게로 쏠림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지금 핍박합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사람들을 다 죽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지만 놀랍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지금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은 사단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이 싫습니다. 나 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또한 싫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인기 절정에 올라야 되는 것이지 그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흩어지는 것, 쏠리는 것이 싫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영적으로 사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한다면 여자까지 합치면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들이 다 참여하여 그럽니다. 사내들이 공의원입니다. 로마의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의 최대의 결정기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가 무슨 뜻으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따져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더냐?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서 누가 지금 너를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누가 허락해 줬느냐? 무슨 권세로 사람들 앞에서 네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네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따져 묻습니다.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지금 이렇게 할 때는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지금 잡아서 오게 가두고 다 사람들의 사내들이 공의원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법정기구입니다. 베드로를 얼마든지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베드로 하나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전에 베드로 같았다면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놀랍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당해졌습니다. 영혼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어졌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르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그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질려가지고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겠지만 당당하게 서서 장로와 관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나에게 묻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백성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울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해 주는 거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착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내가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주지는 못한 망정 지금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일을 누구의 권세로 일을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나에게 따져 묻느냐라고 말하면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주신 눈물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성령님이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님이 일하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안에서 막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게 할 때는 상황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게 되면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선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 베드로가 내가 이 일을 한 걸 착한 일을 칭찬을 못할 만정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고 나에게 따져 묻느냐. 그렇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했더니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내가 선포했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16절에 보게 13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만함을 보고 그 본래 한번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기적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정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이 일은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기무퉁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어떻게 모셨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집을 짓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이까지 가서 아무것도 쓸데없다라고 그냥 발로 차버린 그런 돌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정말 집을 지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무슨 공법을 다 쓰고 다 최고의 재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완성되질 않습니다. 집이 뭔가가 기울어지고 뭔가가 삐그덕거릴 때에 그 너희들이 버린 그 돌 하나를 가지고 거기다 딱 맞췄더니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그냥 버린 돌처럼 그냥 차버린 그런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온전히 믿어지기 위해서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냥 또 오늘 다른 것 같았는데 내일 또 쓰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가 되어서 이때 이후로 성령 세례 받은 이후로 거듭난 이후로 놀랍도록 12 제자들, 지금 11 제자는 이미 자결해서 죽었지만 나머지 그 11 제자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와 같은 지금과 같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너희들 아무리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 한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질문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죽으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살다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누리며 다스리며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날을 천국 가게 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반드시 죽는 이후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어서 그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진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애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 앞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지금 함부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그런 기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상처를 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정성구 박사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전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셨고 대신대에 총장을 겪었던 이 분이 지금 쓰신 칼럼입니다. 이 칼럼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상처를 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정부의 관리가 되었던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자, 이에 관해서 내 개인적인 체험을 하나 말하고 싶다. 1967년 나는 농촌의 교척교회를 심호하고 있었다. 나는 그 당시 열악한 농촌 환경과 허술한 예배관에서 목회를 했었다. 농촌은 대개 그 마을에 땅 부자가 있었고 집들은 지주의 땅을 빌려서 집을 짓고 1년에 한 번씩 토지세를 바치는 격이었다. 우리 교회도 그랬다. 그런데 내가 그날 결혼 주례를 하고 있었는데 입구가 좁아서 교회에 들어오는 하객의 차가 그가 일구어 놓은 채소 몇 포기를 망가뜨렸다. 화가 난 그 동네 지주가 우르르 달려와서 교회에 딸린 조그마한 시설물을 지게 작대기로 후려 때리면서 하는 말이 이놈의 것을 오는 3월 1일까지 철거 안 하면 교회를 부셔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는 것이었다. 그때가 11월 말이었다.
그가 3월 1일자를 철거 날짜로 못 박은 것은 당시 정부 시책이 불량 건물을 그때까지 철거 안 하면 부셔버린다는 시책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설물을 부셔버리겠다고 저주했던 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부터 무슨 병인지는 잘 몰라도 그는 창자가 썩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몇 달을 치료하다가 가망이 없자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운명했다. 그날이 바로 3월 1일이었다. 이 사실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 믿는 자들이 많아져 교회는 부흥이었고 교회당을 지어 헌당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내가 겪은 간증거리지만 지난 53년 동안 설교나 글에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지만 오늘 비로소 공개하게 되었다. 오늘날처럼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불신 정부의 지도자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이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았으면 한다. 주님의 교회에 상처를 내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라. 라고 지금 칼럼을 쓴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만큼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입술에 다른 사람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말거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반드시 심판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입술에 착각을 채우고 나머지 다른 일들을 은혜 나누는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혼을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까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 주시기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